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던 그 바울과 선교팀은 폭동이 그친 후에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방들을 다니면서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들을 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나 보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2절 뒷부분에 보니까 헬라 지역에 이르렀다, 헬라 지역에 도착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헬라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헬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3달 동안 지속적으로 돌아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한 이유는 각 지역에 남아있는 이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더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저는 정말 바쁘고 피곤한 여정 속에서도 이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명자로서의 크리스찬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굳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바울의 사명은 바울의 사명인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있는 저의 사명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세우고 돌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시간을 내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할 지체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참 많은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참 많은 청년들이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단지 미국에 있을 때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 간 청년들 중에는 정말 믿음이 약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들어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교회에 나가고 있을까? 혹시 이 친구들을 좀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매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인에게 그 자매에게 연락을 하는 이유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매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면 한국에 이미 간 사람들에게 내가 전화를 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연락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할 거라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책을 선물한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책을 다 읽었는지 확인할 거라고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면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시간을 내어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 지역, 아가야 지역이라고도 부르는 이 헬라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항상 좀 장기적으로 머물렀던 지역에서는요, 어김없이 문제가 생기거나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헬라 지역에 머물렀던 이 3개월 동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김없이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이 지역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원래는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배 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로 육지를 통해서 마게도냐, 이 전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가서 거기를 거쳐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도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도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보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계획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뜻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때로는 돌아서 가는, 피해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7명의 동역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인 아리스다고와 또 세군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 지금 언급된 이 7명의 사람들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지금 함께 전달하러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있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도우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은 바울의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 계신 분들이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이 복음 증거 사역,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조직을 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짜는 이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가고 그런 성광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